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하고 가족조차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 나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어디서 가장 먼저 경험되느냐 하면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을 입으면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영접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게 된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편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둘째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내를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잘못했을 때, 아내가 허물이 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지죠? 남편이 책임집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고 나면 달라지는 것 중에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예수님의 눈으로 부모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않게 됩니다. 21절에 여러분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화를 내고 격분합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게 화를 잘 내면서 왜 내가 화를 내면 그렇게 야단치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 속으로 분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 엄마 아빠의 이기적인 모습, 거듭나지 않은 모습, 말, 생각이 아이들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살고 싶은 생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동안에는 가정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내 행복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겠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정 안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